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내용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과거, 현재 인과경 제1권입니다. 송천축 군하발타라 한역. 김달지님의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도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여러 비구들과 함께 대숲에 머무르셨는데 이 여러 비구들은 아침에 옷을 입고 바루를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여 머무르던 곳으로 돌아와서 먹기를 마치고 손을 씻고 양치질하고는 저마다 옷과 바루를 거두고 강당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과거의 인연을 말하고자 하였다. 그때 세존은 세간을 뛰어난 깨끗한 하늘 귀로서 여러 비구들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 위에 이르시어 대중 가운데 앉으시고는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무슨 법을 말하려고 하였느냐? 이때에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밥을 먹고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한 뒤에 일부러 함께 여기에 모여서 각각 과거의 인연을 말씀하심을 듣고자 합니다. 이때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과거 인연을 듣고 싶으면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비구들은 아뢰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겠습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겁에 그때 선해라는 한 신선이 있었는데 깨끗이 밝은 행을 닦고 일체 종지를 구하고 이 큰 지혜를 성취하기 위하여 즐거이 나고 죽는 데에 있으면서 5갈래에 두루하며 한 번에 몸이 죽고 무너지면 다시 한 몸을 받는 등 나고 죽음이 한량 없었나니 마치 천하의 초목을 다 베어서 산가지를 만들어 그의 옛날 몸을 헤아려도 다할 수 없음과 같았다. 무릇 하늘과 땅이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다한 것을 일겁이라 하는데 그런 천지가 이루어졌다가 무너짐을 겪은 것이야말로 측량할 수 없었다. 중생들이 애욕에 빠지고 헷갈려서 괴로움의 바다에서 잠기어 헤매고 있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자비심을 일으키어 구제하려 하였다. 또 생각하기를 지금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는 데에 빠져서 스스로 나오지를 못하나니 모두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탓이요 빛깔, 소리, 냄새, 맛, 타임, 법에 좋아하고 집착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결정코 그의 이런 병을 끊어야겠다 하여 비록 여러 갈래에 나면서도 이런 생각을 잊지 않았다. 모든 중생들에게 원수거나 친한 이를 평등히 여기면서 보시로서 가난한 이를 거두어주고 지게로서 무너뜨림을 거두어주고 인욕으로서 성냄을 거두어주고 정진으로서 게으름을 거두어주고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뜻을 거두어주며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거두어 주었다. 이렇게 하기를 오랫동안 하면서 더욱 중생들을 이롭게 하며 널리 일체를 위하여 기이하게 하였다. 모든 열애에게 공경하고 공양하며 즐거이 법을 듣고 싶어 하고 또한 남에게 말하였으며 언제나 4가지 일로서 묻승가를 받들어 드리며 부처님 가르침 승가를 존중하고 수호하였나니 이렇게 한 모든 행위야말로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때 등조라는 왕이 있었고 성의 이름은 제파바지이었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수명이 8만 살이었고 편안하고 고요하며 풍족하고 안락하여 극히 성황하였으며 하고 싶은 것은 자제로워서 마치 모든 천상과 같았다. 이때에 그 국왕은 바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어 백성을 그르치지 않았고 사륙과 매를 치는 고통이 없었으며 모든 백성 보기를 마치 외아들처럼 여겼다. 이때의 등조왕은 처음 태자를 탄생하였는데 단정 엄숙하기가 견줄 데 없고 거룩한 덕이 완전히 갖추어져서 32가지 몸매와 80가지의 잘생긴 모습이 있었으며 처음 탄생하는 날에는 사방이 다 밝아서 해와 달과 구슬이며 불이 쓸 데가 없어졌으므로 왕은 태자에게 이러한 상서로움이 있음을 보고 곧 여러 신하들을 불러 함께 모여서 의논하였다. 태자가 처음 나자
이런 기특함이 있는데 태자에게 어떠한 이름을 지어 주어야겠는가? 여러 신하들은 대답하였다. 태자의 이름을 보광이라 하여야 하오리다. 또 관상쟁이를 불러서 관상을 보게 하자 관상쟁이는 대답하였다. 이제 태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만약 집에 계시면 전류왕이 되어서 사천하를 거느리겠으며 만약 집을 떠나면 천상과 인간의 어른이 되어서 살바야가 되겠습니다. 왕과 부인이며 후궁 처녀들은 관상쟁이의 말을 듣고 이 태자에게서 깊이 사랑하는 생각을 내었으며 또한 그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며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면서 찬탄하였다. 이때 태자는 후궁에 있으면서 부인과 처녀들에게 갖가지의 법을 말하였으며 태자의 나이 29,000살이 되자 전류왕의 위를 버리고 그 부모에게 여쭈어 출가하기를 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므로 3번까지 청하여도 오히려 허락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태자는 자비로 뜻이 구제에만 있었으므로 그 조그마한 위반을 참고 큰 것을 따르려고 즉시 산숲의 나무 아래로 나아가서 수염과 머리칼을 깎아 없애고 법복을 입고 부지런히 고행을 닦은 지 16,000년이 되어서야 아니 욕따라 산미약산보리를 이룩하고 여러 하늘과 사람이며 팔부중들을 위하여 법의 바퀴를 굴렸으니 이 바퀴의 미묘함이야말로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악마 범천으로서는 굴리지 못할 바이며 삼승의 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이익되게 한 바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때 부왕과 그 부인이며 후궁 처녀들은 태자 보광께서 아니욕 따라 산미약산보리를 이룩하였다 함을 듣고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날뛰기를 한량없이 하였다. 그때 여러 신하와 국내 백성들이며 바라문들은 태자의 도가 이루어졌음을 듣고 마음에 저마다 생각하기를 태자 보광께서 전류왕위를 버리고 수염과 머리칼을 깎아 없애고 법복을 입고 집을 떠나 돌을 닦아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다 한다. 우리들도 이제 집을 떠나야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한 뒤에 모두가 다 보광불에게 나아갔다. 그때 보광열애께서는 곧 그들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고 그의 인연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법을 말씀하시니 대신과 바라문 등 4천인이 아라한이 되었고 나라 안의 백성과 그 밖의 사방에서와 모인 대중들 8만인이 역시 집착이 없는 법의 지혜를 얻었다. 그때 보광열애는 8만 4천의 아라한들과 함께 나라 지경에 나아가 논일고 다니면서 교화하셨는데 부왕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크게 기뻐하면서 즉시 나라 안에 칙령을 내려 도로를 평탄하게 정비하고 향수를 땅에 뿌리며 여러 가지 비단 보배에 당기, 번기, 일산을 걸고 뭇 이름 있는 꽃들을 흙게 하였나니 이렇게 장엄하기를 12요자나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또 다시 북을 치며 나라 안에 명령하였다. 모든 꽃을 지닌 이는 사사로이 팔 수 없으며 모두 왕에게 보낼 것이니라. 아울러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렸다. 나보다 먼저 부처님께 공양할 수 없다. 그리고는 곧 대신을 보내어 풍악을 울리고 향을 사르며 꽃을 흩으면서 가서 그 보광열애를 칭송하게 하였다. 그때 선의 선인은 산중에 있으면서 5가지의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첫째 꿈은 큰 바다에서 누워 있으며 둘째 꿈은 수미산을 베고 있으며 셋째 꿈은 바다 가운데의 일체 중생들이 그의 몸 안으로 들어오며 넷째 꿈은 손으로 해를 붙잡고 있으며 다섯째 꿈은 손으로 달을 붙잡고 있는 것이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크게 놀라 깨어서는 생각하였다. 나의 이제 꿈이야말로 작은 일이 아니로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성 안에 들어가서 여러 지혜로운 이에게 물어야겠구나. 그리고는 사슴 갑옷을 입고 손에 물병과 지팡이, 우산을 가지고서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지나가는 외도가 살고 있고 500인의 우두머리가 있었으므로 선에는 생각하였다. 나는 이제 꿈꾸었던 것을 묻고 아울러 그들이 닦는 바의 일을 자세히 살펴야겠다.
곧 여러 사람들과 같이 도의 이치를 강론하여 그 다른 소견을 깨뜨려 주자 때에 오백이는 곧 굴복하고 제자 되기를 바라며 선혜에게 깊은 공경을 내면서 저마다 은전 한 푼씩을 올렸다. 다시 오백의 외도들은 선혜의 변제와 총명을 보고서 역시 따라 기뻐하였는데 이때에 여러 외도들을 함께 의논하여 말하였다. 지금 보광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셨다. 선의 선인은 이 말을 듣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면서 마음이 크게 기뻐서 날뛰기를 한량없이 하고는 곧 외도들과 작별하고 떠나가므로 외도들은 물었다. 스승께서는 어디에 가십니까?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 보광불에게 가서 공양을 베풀어야 하겠노라. 외도들이 말하였다. 스승께서 만약 가신다면 따라가게 하옵소서. 선혜는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하겠다. 그때 선혜가 500은전을 가지고 길을 따라 떠나가자 여러 외도들은 슬피 사모하고 괴로워하면서 사직하고 돌아왔다. 선혜는 앞으로 나아가다 왕가의 사람들이 도로를 표펀하게 다스리고 향수를 땅에 뿌리며 단기번기 일산을 벌려 세우면서 갖가지로 장엄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왕가 사람은 대답하였다.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셨는데 명호가 보광불이십니다. 이제 등조왕께서 청하셨으므로 성에 들어오시는데 그 때문에 바쁘게 도로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함으로 선혜는 다시 거기 길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 유명한 꽃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자 대답하였다. 도사여, 등조대왕께서 북을 치고 국내에 영을 내리면서 유명한 꽃은 모두 팔지를 말고 다 왕에게 보내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러자 선혜는 듣고 마음에 크게 괴로워하였으나 뜻에 오히려 그만두지 않고 애를 쓰며 꽃 있는 처소를 찾다가 얼마 안 되어 왕가의 하인을 만났으니 몰래 7송이의 푸른 연꽃을 가지고 지나는데 왕의 금령을 무서워하며 병 속에 감춰둔 것이 선혜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그 연꽃이 병 밖으로 솟아나왔었다. 선혜는 멀리서 보고 곧 쫓아가 부르면서 말하였다. 아가씨, 잠깐 멈추십시오. 이 꽃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인은 듣고 마음에 크게 놀라면서 생각하였다. 꽃을 아주 은밀히 감추었는데 이 남자는 누구길래 나의 꽃을 보고 사기를 청할까 하고 그 병을 돌아봤더니 과연 꽃이 밖으로 드러나 있었기에 기이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답하였다. 남자여, 이 푸른 연꽃은 궁전 안에 보내야 하며 부처님께 올리려 하는 것이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선혜는 또 말하였다. 청컨대 500은전으로 5송이만 삽시다. 하인은 의심을 하면서 다시 생각하였다. 이 꽃의 값어치는 몇 전에 불과한데 이 남자는 은전 500으로 5송이를 사겠다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곧 물었다. 이 꽃을 가져다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선혜는 대답하였다. 이제 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셨는데 등조대왕이 청하여 성에 들어오신다 하기에 일부러 이 꽃을 구하여 공양을 하려 합니다. 아가씨는 아셔야 합니다. 모든 부처님 열애는 만나기 어려움이 마치 우담바라 꽃이 때에 한번 나타남과 같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또 물었다. 열애께 공양을 하여 무엇을 구하려고 합니까? 선혜는 대답하였다. 일체 종치를 성취하여 한량없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 해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하인은 이 말을 듣고 생각하였다. 이제 이 남자는 얼굴 모습이 단정하고 사슴 갑옷을 입어 겨우 몸만을 가렸으나 정성을 다하며 돈을 아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곧 말하였다. 제가 이제 이 꽃을 드릴 터이니 제가 태어날 적마다 언제나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혜는 대답하였다. 나는 맑은 행을 닦고 함이 없는 돌을 구하는 터이므로 서로가 나고 죽는 인연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바로 말하였다. 만약 나의 이 소원을 따르지 않겠다면 꽃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선혜는 또 말하였다. 그대가 만약 결정코 나에게 꽃을 주지 않겠다면 그대의 소원을 따르겠소.
그러나 나는 보시를 좋아하여 남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므로 만약에 어떤 이가 와서 나에게 머리와 눈과 골수와 되며 아내와 아들을 구하려 할 경우 당신은 못하게 하거나 나의 보시하려는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자 하인은 대답하였다.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공경하며 하라는 명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자인지라 연약하여 나아가지를 못하므로 이 두 송이 꽃까지 맡기오니 부처님께 바치시면서 저와 날 정마다 이 소원을 잃지 않게 하며 잘났거나 못났거나 간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하여 부처님께서 알게 하십시오. 그때 등조왕은 그 여러 아들들과 뭇 관속들이며 바라문들과 함께 좋은 향과 꽃이며 갖가지 공양 거리를 가지고 나가서 보광 열애를 받들어 영접하였으며 온 나라 백성들도 모두가 따랐다. 이때 선의 500제자들은 함께 서로 말하였다. 오늘 국왕과 여러 신하며 백성들이 모두 다 보광불께 나아가고 큰 스승께서도 지금쯤은 이미 가셨을 터이니 우리들도 거기에 가서 예배 공경합시다. 이런 말들을 하고서 모두가 함께 가다가 길에서 멀지 않은 데서 선혜를 만났다. 스승과 제자들이 서로 만나자 기뻐하기를 한량없이 하다가 같이 보광불께 나아가서 등조왕을 보았더니 이미 부처님의 앞에 이르러서 맨 처음에 공양하고 예배를 하였으며 이렇게 차례로 여러 대신들까지 역시 저마다 예배 공경하면서 아울러 이름 있는 꽃을 흩었는데 꽃은 모두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때의 선혜는 500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공양하여 마치는 것을 본 뒤에 열애의 상호를 자세히 살피면서 또 여러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또한 일체 종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곧 5송이를 뿌렸더니 모두가 공중에 머무르면서 꽃받침으로 변화하였으며 뒤에 2송이를 흩뿌리자 역시 공중에 머무르면서 부처님의 양곁을 둘러쌌다. 그때 국왕과 권속들이며 일체 신민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 가며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이 이 기이한 것을 보고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였다. 이에 보광열애는 걸림이 없는 지혜로서 선혜를 칭찬하셨다. 장하고 장하도다. 선남자야, 너는 이 행 때문에 한량없는 아승기겁을 지나면 부처가 되리니 명호는 석가모니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애,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선혜에게 수기하실 적에 한량없는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이 뭇 아름다운 꽃을 흩뿌려서 공중에 가득 채우고도 서원을 세우기를 선혜께서 장래 부처님의 도를 이루실 때에 저희들 모두 그의 권속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이때의 보광열애는 곧 수기하시기를 너희들은 모두 장차 그 나라에 나게 되리라고 하셨다. 그때 열애는 수기를 하신 뒤에 아직도 선혜가 신선의 상투를 하고 사슴 갑옷을 입고 있음을 보시고 열애는 이 옷과 거동을 버리게 하시려고 곧 땅을 변화시켜 진창을 만드시니 선혜는 부처님께서 여기를 가셔야 하는데 땅이 곤죽이었는지라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어떻게 1000개의 바퀴살이 계신 발로써 여기를 밟고 지나가게 하겠는가. 그리고는 곧 가죽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으나 진흙이 묻지 않도록 하는데 부족하였으므로 이에 또 머리칼을 풀어서 역시 덮었다. 그러자 열애는 곧 밟으시고 건너시면서 그대로 수기를 하셨다. 너는 뒤에 부처가 되어서 오타각세에서 모든 하늘과 사람들을 제도시키는 데에 어렵게 여기지 않음이 반드시 나와 같으리라. 이때 선혜는 이 수기를 듣고 기뻐 날뛰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즉시 온갖 법이 공함을 깨닫고 생사 없는 법의 지혜를 얻고서는 몸이 허공에 오르며 땅에서 7다라수를 떨어져서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이제야 세간의 길잡이를 배웠더니 저에게 지혜 눈이 열리게 하셨고 저를 위해 깨끗한 법 말씀하시니 일체의 집착을 떠났습니다. 이제야 천상 인간의 어른을 만났더니
저에게 생함이 없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원컨대 장래에 과위 얻어서 역시 양족종과 같게 하소서. 이때 선혜는 이 개송을 말하여 마치고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부처님의 앞에 닿으면서 온몸을 땅에 대고 부처님께 아뢰었니라.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가엾이 여기셔서 저의 출가를 허락하시옵소서. 보광열애는 대답하였다. 장하도다. 잘 왔구나 비구야. 그러자 수염과 머리칼이 저절로 떨어지고 가사가 몸에 입혀지며 바로 사문이 되었다. 그때 2명의 가난한 노인이 저마다 친속 일백인과 함께 부처님의 상호와 거룩한 덕이 엄숙하고 빛남을 보고서 스스로 가난하여 공양할 수 없음을 슬퍼하였다. 이때 열애는 그 마음들의 지극함을 가여시 여기시어 곧 앞의 땅을 변화로 여러 쓰레기가 있게 하여 2 가난한 사람에게 땅이 깨끗하지 못함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 곧 뿌리고 쓸게 하시고는 보광열애께서 수기하시기를 너희들은 한량없는 아승기겁을 지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면 그때의 첫째가는 성문 제자가 되리라. 그때 보광열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기하신 뒤에 84,000의 비구들과 등조왕이며 아울러 바라문과 신민들에게 앞뒤에서 둘러싸여 제파바지성으로 들어오셨다. 이때의 등조왕은 그의 권속들과 함께 4가지로서 보광열애와 84,000 비구들에게 공양하기를 40,000년 동안 그의 권속과 부인의 권속들 각 84,000인과 함께 같이 부처님의 법에 출가하여 도를 닦아서 다라니와 모든 법의 삼매를 얻었다. 선의 비구도 역시 보광열애를 따라가서 왕의 공양을 받기를 40,000년 동안을 하고 모든 법 중에서 깊은 삼매를 얻고 중생들을 교화하였음이 헤아릴 수 없었다. 그때 선의 비구는 보광열애에게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옛날에 깊은 산중에 있으면서 5가지의 기특한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의 꿈은 큰 바다에 누워있는 것이오며 둘째의 꿈은 수미산을 베고 있는 것이오며 셋째의 꿈은 바다 가운데 온갖 중생들이 저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오며 넷째의 꿈은 손으로 해를 붙잡는 것이오며 5째의 꿈은 손으로 달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오직 세존이시여 저에게 이 꿈의 형상을 풀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보광열애는 대답하셨다. 장하구나. 네가 만약 이 꿈의 이치를 알고자 하면 너에게 말을 하겠노라. 꿈에 큰 바다에 누워있는 것은 너의 몸이 즉시 나고 죽는 큰 바다의 가운데에 있다 함이요. 꿈에 수미산을 베고 있는 것은 나고 죽는 데서 뛰어나와 열반을 얻는 형상이요. 꿈에 큰 바다 가운데에 온갖 중생들이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은 장차 나고 죽는 큰 바다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귀의할 곳이 됨이요. 꿈에 손으로 해를 붙잡은 것은 지혜의 광명이 널리 법계를 비춤이요. 꿈에 손으로 달을 붙잡는 것은 방편과 지혜로서 나고 죽는 데에 들어서 맑고 시원한 법으로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뜨거운 번뇌를 여의게 하는 것이니라. 이 꿈의 인연이야말로 바로 너의 장래에 부처를 이루는 형상이니라. 그러자 선혜는 듣고 나서 기뻐 날뛰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때 보광열애는 다시 얼마를 지나시다가 열반에 드셨는데 선의 비구는 바른 법을 보호하고 지니기를 20,000년 동안이나 하면서 삼승의 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였나니 이익을 받은 이가 헤아릴 수 없었다. 그때 선의 비구는 거기에서 목숨을 마치자 곧 올라가 나서 사천왕이 되어 삼승의 법으로서 여러 하늘들을 교화하였으며 그 하늘의 수명이 다하자 내려와 인간에 태어나서 전륜성왕이 되어 사천하를 다스리고 칠보가 완전히 갖추었었나니 첫째 금륜보요, 둘째 백상보요, 셋째 간마보요, 넷째 신주보요, 5째 옥녀보요, 6째 주장신보요, 7째 주병신보가 그것이며 천의 아들이 갖추 있어서 모두 용맹하고 씩씩하며 능히 적을 항복받고 바른 법으로서 다스리며 모든 근심 걱정이 없고 언제나 10가지 선으로서 백성들을 교화하였다. 여기에서 목숨이 끝나자 도리천에 나가 거기에 천주가 되었다가
목숨이 끝나자 내려와 태어나서 전륜성왕이 되었으며 그 수명이 끝나자 내지 제7범천에 났나니 올라가서는 천왕이 되고 내려와서는 성왕이 되기를 각각 36번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혹은 신선이 되기도 하고 혹은 외도 육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바라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작은 왕이 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변화하여 나타난 것이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그때 선해보살은 공과 행이 가득 차서 자리는 십지에 올랐고 일생보처에 있으면서 일체종지에 가까웠었는데 도솔천에 나서 이름이 성선백이었다. 여러 천주들을 위하여 일생보처의 행을 말하였고 또한 시방국토에 갖가지 몸을 나타내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따라 알맞게 법을 말하다가 때와 운수가 다가와서 내려가 부처가 되어야 하겠는지라 곧 5가지의 일을 자세히 살폈다. 첫째는 모든 중생들의 성숙되었는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는가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요. 둘째는 때가 이르렀는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가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요. 셋째는 모든 국토에서 어느 나라가 중앙에 있는가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요. 넷째는 모든 성바지에서 어느 성바지가 귀하고 왕성한가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며 다섯째는 과거의 인연에 누가 가장 참되고 바르며 부모가 되기에 알맞은가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었다. 5가지의 일에 자세히 살피기를 마치고 곧 생각하기를 이제 모든 중생들은 다 이는 내가 처음에 마음을 낸 이래로 성숙된 이들이라 깨끗하고 미묘한 법을 받아낼 수 있겠으며 삼천대천 세계에서 이 연부제의 갑이라 패도국만이 가장 중앙에 있으며 여러 성바지에서 석가가 제일이요 감자의 자손이 전륜성 왕의 후손이며 백정왕의 과거 인연을 살피건대 부부가 참되고 발라서 부모가 될 만하겠으며 또 마야 부인의 수명이 길고 짧음을 살펴도 태자를 베서 10달을 다 채우고 태자가 탄생하면 태어난 지 7일 만에 그 어머니의 목숨이 끝나겠구나라고 하였다.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또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만약 문득 내려가서 태어나면 여러 천인들을 널리 이롭게 할 수는 없겠구나 하고 이에 하늘 궁전에서 5가지의 형상을 나타내어 여러 천자들에게 모두가 다 보살은 때와 운수가 응당 내려가서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였나니 첫째는 보살의 눈이 깜짝거림을 나타내는 것이요 둘째는 머리 위에 꽃이 이울러지는 것이요 셋째는 옷에 먼지와 때가 끼는 것이요 넷째는 겨드랑이 밑에 땀이 나는 것이며 다섯째는 본래의 자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때 여러 하늘들은 갑자기 보살에게 이런 이상이 있음을 보고 마음으로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는지라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마치 비 오듯 하였으므로 서로가 말하였다. 보살은 오래지 않아서 우리들을 버리겠구나. 그때 보살은 또 5가지의 상서로움을 나타내었나니 첫째는 큰 광명을 내쏟아서 삼천대천 세계를 널리 비추었으며 둘째는 대지를 18가지 모양으로 움직였으므로 수미산과 바닷물과 모든 하늘 궁정들이 모두 다 몹시 흔들렸으며 셋째는 악마의 궁전집들이 숨고 가리워져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넷째는 해와 달이며 별들의 광명이 없어졌으며 다섯째는 하늘이며 용과 팔부들의 몸이 모두가 진동하여 어찌하지를 못한 것들이었다. 이때 도솔천의 여러 하늘들은 보살의 몸에 이미 5가지 형상이 있음을 보았고 또다시 바깥에 5가지 있기 드문 일들을 보고서 모두가 다 모여서는 보살에게 도착하여 땅에 엎드려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존자여, 우리들을 오늘 이 여러 형상들을 보고 온몸이 몹시 떨려서 자연히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원컨대 우리들에게 이 인연을 풀이하소서. 그러자 보살은 곧 여러 하늘들에게 대답하였다. 선남자들이여 알아야 하시리라. 모든 행은 모두 다 무상한지라 나도 이제 오래지 않아서 이 하늘 궁전을 버리고 연부제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때 하늘들은 이 말을 듣고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으로 크게 근심하고 괴로워하였으므로
온몸에 피가 나타난 것이 마치 바라사화와 같았으며 어떤 이는 뒹굴며 땅에서 기절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무상의 고통을 깊이 한탄하는 이도 있었다. 그때에 한 천자가 있다가 개송으로 말하였다. 보살이야말로 여기에 계시면서 저희들의 법의 눈을 열어주시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을 멀리하여 버리시니 소경이 길잡이를 여윈 것과 같습니다. 또 다시 물을 건너려 할 채 갑자기 교량과 배를 잃음과 같으며 또한 젖먹이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그와 같아서 귀의할 바 처소를 잃게 됐나니 바야흐로 나고 죽는 흐름에 떠나니며 마침내 뛰어나올 인연이 없으리다. 저희들은 오랜 세월 동안을 어리석음의 화살을 맞게 될 텐데 이미 크신 의왕을 잃어버리면 누가 저희들을 구하오니까. 무명의 평상에 머물러 누워서 길이 애욕의 바다에 빠질 텐데 영원히 존자의 가르침이 끊어지면 뛰어나올 기약을 만나지 못하리다. 그때 보살은 천자들이 슬피 울면서 괴로워함을 보고 또 그리움을 말하는 개송을 듣고는 곧 인자한 음성으로서 말하였다. 선남자들이여, 무릇 사람이 남을 받고서 죽지 않는 이 없으며 은혜와 사랑이 합하고 모였다가 반드시 이별이 있습니다. 위로 아가니타천에 이르고 아래로 아비지옥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의 온갖 중생들은 무상이란 큰 불에 데이지 않는 이가 없나니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 혼자에게 그리움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그대들과 나 혼자에게 그리움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그대들과 똑같이 모두가 다 나고 죽음에 헐헐 타는 불을 여의지 못했을 뿐더러 이에 온갖 가난과 가면과 귀함이며 천함까지라도 모두 면하거나 벗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에 보살은 곧 개송으로 말하였다. 변천하는 모든 법 떳떳지 않아 모두가 났다가는 없어지는 법, 났다 없다 하는 법 없어지면 그때가 고요하여 즐거우리라. 그때 보살은 천자들에게 말하였다. 그 개송은 바로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같이 말씀한 것으로서 모든 변천하는 것의 성품과 모양인 법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대들은 이제 근심하거나 과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고 죽기를 한량 없는 것 동안 하며 오다가 이제는 오직 이 한 번의 생만이 있으므로 오래지 않아서 모든 변천하는 것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대들은 아셔야 하리라. 지금이야말로 바로 중생들을 제도 해탈해야 할 때이므로 나는 내려가서 연부제의 가비라패도국 감자후손 석가성바지인 백정왕의 집에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태어났다가 부모를 멀리 떠나고 처자와 전륜의 왕위를 버리고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며 부지런히 고행을 닦아서 악마를 항복받고 일체 종지를 이룩하여 법바퀴를 굴리리니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악마와 범천으로서는 능히 굴리지 못할 바입니다. 또한 과거 부처님 내에 행하신 법식에 의지하여 널리 온갖 하늘과 사람들을 이롭히고 큰 법의 단기를 세워 악마의 단기를 거꾸러뜨리며 번뇌의 바다를 말리고 8가지 바른 길을 깨끗이 하며 모든 법의 도장으로서 중생들의 마음에 찍을 것이요 큰 법의 모임을 베풀어서 여러 천인들을 청하리니 그대들은 그때에 역시 모두가 같이 이 모임에 있으면서 법의 음식을 받아 먹으리다. 이런 인연 때문에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의 보살은 개송으로 말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오래지 않아 연부제에 내려가서는 가비라국의 백정왕의 궁전에 태어나야 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족을 작별하고 전륜왕의 자리를 버리고서는 집을 떠나 도를 행하고 배워서 일체종지를 이룩하리라. 바른 법의 단기를 세워 번뇌의 바다를 능히 말리고 나쁜 길의 문을 닫고 막아서 8가지 바른 길을 깨끗이 열리라. 널리 모든 천상 인간을 이롭게 함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이런 인연 때문에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하리. 그때 보살은 온몸의 털구멍에서 온통 광명을 내쏘는데 여러 천자들은 보살의 말을 들었고 또 다시 몸에서 큰
큰 광명 내쏘는 것을 보고서 기뻐 날뛰며 모든 근심과 고통을 여의고 각자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보살은 오래지 않아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겠구나고 하였다. 그때 보살은 내려가서 태안에 들 때가 다가왔음을 자세히 살피고는 곧 6 어금니인 흰 코끼리를 타고 도솔천궁을 출발하자 한량없는 하늘들은 여러 풍악을 잡히고 묻 이름 있는 향을 지피며 하늘에 아름다운 꽃을 흩으면서 보살을 따르며 공중에 가득히 차서 큰 광명을 내었으므로 시방에 널리 비추었는데 4월 8일 샛별이 돋을 때에 내려가 어머니의 태안에 들었다. 이때에 마야 부인은 잠에서 깨어날 즈음에 보살이 6 어금니의 흰 코끼리를 타고 허공을 날아와서 오른 겨드랑이로 들어옴을 보았는데 그림자가 밖으로 나타남이 마치 유리에 있는 것과 같고 부인의 몸이 편안하여 상쾌함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과 같았는지라 자신을 돌아봄에 해와 달이 비치는 것과 같았으므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날뛰기를 한량없이 하다가 이 형상을 보고 난 뒤에 와락 깨어나 희유한 마음을 내면서 즉시 백정왕의 처소에 나아가서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아까 잠에서 깨어날 즈음에 그 상태는 마치 꿈과 같사온데 여러 상서로운 형상을 보고 매우 기이하게 여기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나도 아까 역시 큰 광명이 있음을 보았고 또 당신의 얼굴 모습이 이상해짐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보았던 상서로운 모양을 말씀하시오라고 하자 부인은 곧 자세히 위의 일들을 개송으로 말하였다. 흰 코끼리를 타고 있음을 보았는데 산뜻하고 맑기가 해와 달과 같았으며 제석과 범왕의 여러 하늘들이 모두 다 봅의 단기를 가졌습니다. 향을 지피고 하늘꽃을 흩으며 아울러 여러 가지 풍악을 잡히면서 허공 가운데 가득히 차서 애워싸고서 내려왔습니다. 와서 나의 오른편의 겨드랑이에 들었는데 마치 유리에 있는 것과 같나이다. 지금 대왕께서 나타냈으니 이것이 어떠한 상서로운 상입니까? 그때 백정왕은 마야 부인에게서의 여러 가지 상서로운 형상을 보고 나서 기뻐 날뛰며 어쩔 줄 모르다가 곧 보내어 관상 잘하는 바라문을 청하여 아름다운 향과 꽃이며 갖가지 음식으로서 공양하고 공양하기를 마치자 부인의 오른 겨드랑을 보이고 아울러 상서로운 형상을 말하면서 바라문에게 아뢰었다. 원컨대 점을 쳐주십시오. 어떠한 특이함이 있습니까? 그러자 바라문은 바로 점을 치고서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부인께서 배신 태자야말로 여러 가지 좋고 미묘한 상인지라 자세히 말씀할 수조차 없지만 이제 왕에게 대략만 말씀하겠습니다. 대왕은 아셔야 하리다. 지금 이 부인의 태안의 아들은 반드시 석가성바지를 빛나게 할 것이요. 태안에 내려올 때에 큰 광명을 내쏘고 여러 하늘과 제석 범왕이 붙들어 모시면서 애워쌌으니 이 형상은 반드시 이는 바른 깨달음의 조짐입니다. 만약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 왕이 되어 사천하의 왕이 되며 칠보가 저절로 이르고 천의 아들이 완전히 갖추겠습니다라고 하며 이때의 왕은 이 바라문의 말을 듣고 같이 스스로 요행이 얻은 경사로운 일로 여기면서 뛰놀기를 한량없이 하다가 곧 금은의 여러 보배와 코끼리 말과 수레며 마을까지 이 바라문에게 주었다. 이때의 마야 부인은 그 처녀들이며 아울러 값진 보배로서 또한 받들어 베풀었고 보살을 베게 된 이래로부터 마야 부인은 날마다 6가지 바람일다를 닦았으며 하늘에서 음식을 주어 저절로 이르렀으므로 다시는 인간의 맛을 좋아하지 않았다. 삼천 대천 세계는 언제나 모두 크게 밝았으므로 그 세계 중간에 그윽하고 어두운 곳으로 해와 달의 거룩한 빛이 비출 수 없는 곳도 역시 환하여졌는지라 그 안에 중생들은 저마다 서로 보게 되어 같이 말하였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문득 중생들이 살았을까? 보살이 태안에 내려올 때에 삼천대천 세계는 18가지로 서로 진동하였고 맑고 시원한 향기 바람이 사방에서 일어나면서 병든 이들을 모두 다 낫게 하였으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들도 모두 쉬었다.
그때 도술천궁의 어떤 천자들은 생각하였다. 보살이 이미 백정왕이 궁전에서 태어났으니 나도 또 인간에 내려가 태어났다가 보살이 부처님이 되면 나는 먼저 그의 권속이 되어서 공양을 하며 법을 들어야 하겠구나 하고 내려가서 왕사성 안의 명월 성바지와 전달하며 많은 왕가들에게 태어났다. 또 어떤 천자는 사위국의 왕가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천자는 투라골차국의 왕가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천자는 독자국의 왕가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천자는 덕차시라국의 왕가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천자는 구라바국의 왕가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천자는 바라문의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천자들은 장자, 거사, 비사, 수다라 등의 집에 태어나기도 하였으며 다시 500의 천자들이 석가성바지에 태어났었나니 이렇게 된 여러 천자들은 그 숫자가 무릇 99억이어서 인간에 내려와 태어났다. 또 타화자재천에서부터 사천왕의 처소에 이르기까지 내려와 태어난 이도 헤아릴 수조차 없었고 또 형상세계의 천왕도 그 권속들과 함께 역시 다 내려와 태어나서 신선들이 되었다. 보살은 태안에 있으면서 가고 서고 앉고 눕는 데에 방해되는 바가 없었으며 또 어머니에게 여러 괴로움과 근심이 있지 않게 하였고 보살은 새벽에는 어머니의 태안에서 형상세계의 여러 하늘들을 위하여 가지가지 법을 말하고 한낮을 때에는 욕심세계의 여러 하늘들을 위하여 역시 모든 법을 말하고 저녁 때에는 또다시 여러 귀신들을 위하여 법을 말하고 밤의 새 때에는 역시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들을 성숙시키고 이익되게 하였다. 보살이 태안에 있자 부인의 처녀들은 와서 예배하고 공양을 하였으며 혹은 또 와서 이런 서원을 세웠다. 장차 전륜성왕이 되게 하여지이다. 보살은 듣고 마음에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았다. 혹은 또 와서 이런 서원을 세웠다. 장차 일체종치를 이루게 되소서. 그러면 보살은 듣고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보살이 태안에 있으면서 10달이 차려할 적에는 몸의 모든 뼈마디와 상호가 모두 완전히 갖추어졌으며 또한 그 어머니의 여러 감관이 고요하고 안정되게 하였으므로 동산이며 숲에서 계시기를 즐겼고 시끄러운 데를 기꺼워하지 않았다. 이때 백정왕은 생각하기를 부인이 잉태하고서 날과 달이 찼는데도 해산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마침 우연히 부인에게서 글월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었다. 저는 지금 동산 숲에 나가서 유람하고 싶습니다. 이때에 왕은 이를 듣고 더욱 기쁨을 품고서 곧 밖에 칙명하여 람비니 동산을 깨끗이 쓸고 뿌리게 하고 다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심게 하며 흐르는 샘과 목욕하는 못을 다 깨끗하게 하였으며 난강과 섬돌은 모두 칠보로서 장엄하고 빛이 원앙 난세어 봉황이며 갈매기 등의 기이한 종류의 뭇새들이 그 가운데서 모여 울게 하며 비단 번기 일산을 달고 꽃을 흩으며 향을 지피고 뭇 풍악을 잡히게 하였으므로 마치 제석의 환희원과 같았다. 또 중간이 지나갈 곳에 칙명하여 모두 엄숙하고 깨끗이 하여 갖가지로 장엄하게 하였으며 또 칙명하여 10만의 칠보 수레와 연을 차리어서 낱낱의 수레와 연마다 좋게 새겨서 잠옷 뛰어나게 하였으며 또 다시 밖에 칙명하여 4가지 군사인 상병, 마병, 거병, 보병을 엄숙히 갖추게 하였으며 또 다시 후궁의 처녀로서 얼굴 모습이 단정하고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아니하여 기운과 성품이 어울린 총명하고 슬기로운 이들을 선택하였나니 그 수야말로 무릇 8만 4천이었는데 마야 부인을 모시게 하였다. 또 다시 8만 4천이나 되는 단정한 계집 아이들을 골라다가 아름다운 영락과 몸을 장식하는 꾸미개를 입히고 향과 꽃을 가지고 먼저 가서 그 람비니 동산에 머물도록 하였고 왕은 또 여러 신하와 백관들에게 칙명하여 부인이 떠나가면 모두가 다 모시게 하였다. 이에 부인은 곧 본의 수레에 올라서 여러 관속과 처녀들에게 앞뒤에서 인도되고 둘러싸여 람비니 동산에 나아갔다.
그때 또 하늘과 용이며 팔부들도 모두 따르며 허공에 가득 찼었다. 그때 부인은 동산에 들어가자 모든 감관이 고요하고 10달이 다 찼었는지라. 2월 8일의 해가 처음 돋을 때에 부인은 그 동산 안에 있던 무라는 하나의 큰 나무가 꽃의 빛깔이 향기롭고 산뜻하며 가지와 잎이 널리 퍼지고 아주 무성한 것을 보고는 곧 오른손을 들어서 끌어당겨 따려고 하는데 보살은 점점 오른 겨드랑이로부터 나왔다. 이때 나무 아래에는 또한 칠보로 된 7송이의 연꽃이 나서 크기가 마치 수레바퀴와 같았는데 보살은 곧 연꽃 위에 떨어지면서 붙들어 모신 이도 없이 스스로가 7걸음을 걸어가서 그의 오른손을 올리면서 사자처럼 외치되 나는 일체의 천상과 인간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도다. 한량없는 나고 죽음을 이제야 다하였다니 이 생에 일체의 사람과 하늘들을 이익되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하여 마치니 때의 사천왕은 곧 하늘의 비단으로서 태자의 몸을 감싸서 보배 책상 위에 놓자 석재환인이 손에 보배 일산을 가지고 대범천왕이 또 흰 불자를 가지고서 좌우에 모시고 섰으며 난타 용왕과 우바난타 용왕이 공중에서 깨끗한 물을 뱉으면서 한 줄기는 따뜻하게 하고 한 줄기는 시원하게 하여 태자의 몸에 부었고 몸은 황금의 빛깔에 32가지의 모습이 있었고 큰 광명을 내쏘아 널리 3천대천세계를 비추었으며 하늘과 용이며 팔부 역시 공중에서 하늘의 풍악을 잡히며 노래하고 읊고 찬양하면서 뭇 이름 있는 향을 지피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흩뿌렸고 또 하늘의 옥과 영락을 비 내리어 어지럽게 흩어져 떨어짐이 헤아릴 수 없었다. 그때 마야 부인이 태자를 탄생하기를 마치니 몸이 편안하여 상쾌하고 고통과 근심이 없으므로 기뻐 날뛰면서 나무 아래 머물려 있는데 앞뒤에서 저절로 갑자기 4개의 우물이 솟아나서 그 물이 향기롭고 깨끗하여 8가지의 공덕을 갖추었다. 그때 마야 부인은 그 권속들과 함께 하고 싶은 대로 씻는데 다시 여러 야차왕들이 모두 다 애워싸고 태자와 마야 부인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에 연부제의 백성들과 아가니타천에 이르기까지 비록 기쁨과 즐거움을 떠났었다 하더라도 모두가 역시 이에 기뻐하면서 찬탄하였다. 일체종지께서 이제 세상에 나오셨으니 한량없는 중생들은 모두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오직 원하옵나니 빨리 바른 깨달음의 도를 이루셔서 법의 바퀴를 굴리며 널리 중생을 제도하소서 하였지만 오직 악마왕만은 혼자 근심과 괴로움을 품고서 본래 자리가 편하지 않았다. 그러할 때에 감응한 바의 상서로움이 34가지였나니 첫째, 시방의 세계가 모두 다 밝아졌고 둘째, 삼천대천 세계가 18가지로 서로 움직여서 큰 언덕이 평탄하여졌고 셋째, 온갖 바짝 말랐던 나무가 다시 꽃이 피며 나라 지경에선 저절로 기이한 나무가 났고 넷째, 동산에서는 기이하고 단 과일이 생겼고 다섯째, 육지에서 보배 연꽃이 났는데 크기가 마치 수레바퀴와 같았고 여섯째, 땅속에 붙인 광이 모두 저절로 튀어나왔고 일곱째, 모든 광에서 값진 보배가 큰 광명을 내쏘았고 여덟째, 여러 하늘에서 아름다운 옷이 저절로 내려왔고 아홉째, 뭇시내의 만 갈래 흐름이 고요하며 맑디 맑고 열째, 바람이 그치고 구름이 없어지며 공중이 밝고 깨끗하여졌다. 열한째, 향기로운 바람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면서 윤택한 가랑비가 나르는 먼지를 가라앉혔으며 열둘째, 나라 안에 병든 이들이 모두 다 나았으며 열셋째, 나라 안에 궁전이거나 집이 밝게 빛나지 않음이 없어서 등불 촛불의 광명은 다시 쓸 필요가 없어졌으며 열넷째, 해와 달이며 별들이 정지하고 가지를 아니했으며 열다섯째, 비사카성이 내려와 인간에 나타나서 태자의 탄생을 기다렸으며 열여섯째, 범천왕들이 흰 보배의 일산을 가지고 궁전 위를 줄지어 덮었으며 열일곱째, 팔방에서 여러 신선의 스승들이 보배를 받들고 와서 바쳤으며 열여덟째, 하늘의 온갖 맛의 음식이 저절로 앞에 있어졌으며 열아홉째, 헤아릴 수 없는 보배병에 여러 다니슬이 담겨졌으며 스무째,
여러 하늘의 아름다운 수레가 보배를 싣고 이르렀다. 21째, 헤아릴 수 없는 흰 코끼리 새끼들이 머리에 연꽃을 이고서 궁전 앞에 벌려섰으며 22째, 하늘에서 감마보가 저절로 왔으며 23째, 500의 크고 흰 사자들이 설산으로부터 나와서 그의 나쁜 뜻을 쉬고서 마음의 기쁨을 품고 성문에 벌려섰으며 24째, 여러 하늘의 처녀들이 공중에서 미묘한 음악을 잡혔으며 25째, 여러 하늘의 옥녀들이 공작불자를 붙잡고 궁전의 담 위에 나타났으며 26째, 여러 하늘의 옥녀들이 저마다 가진 금병에 향의 즙을 가득히 담아서는 공중에 벌려섰으며 27째, 여러 하늘이 노래하고 읊으면서 태자의 덕을 찬양하였으며 28째, 지옥이 쉬어서 모진 고통이 행해지지 않았으며 29째, 독벌레가 숨고 나쁜 새가 착한 마음을 지녔으며 30째, 모든 악한 율법이 한꺼번에 자비롭게 되었다. 31째, 나라 안에 아이 뺀 부인들이 낳으면 사내 아이였고 그 지녔던 100가지의 병이 저절로 나았으며 32째, 일체의 나무 귀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모두 와서 예배하고 모셨으며 33째, 다른 나라의 왕들이 각지 이름 있는 보배를 가지고 같이 와서 신하로 복종하였으며 34째, 온갖 사람과 하늘들이 때에 알맞지 아니한 말이 없었다. 그때 여러 처녀들은 이 상서로운 조짐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서로들 말하였다. 태자께서 이제 탄생하시니 이러한 아름답고 상서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직 원컨대 오래 사시며 병에 괴로움이 없으시어 우리들에게 큰 근심과 괴로움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을 마치고 하늘에 가는 모포로서 태자를 감싸 안고 부인에게 이르자 때에 사천왕이 공중에서 있다가 공경하고 따랐으며 석재환희는 일산을 가지고 와서 덮었고 28대 귀신왕이 동산의 네 모퉁이에 있다가 지키며 받들고 호위하였다. 그때 한 하인으로서 총명하고 슬기로운 이가 있었는데 람빈이 동산으로부터 궁중으로 돌아와 백정왕에게 이르러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의 거룩하신 덕은 점점 더욱더 나아가리다. 마야 부인께서 이미 태자를 탄생하였사온데 얼굴 모습이 단정하고 32가지 모습과 80가지 잘생김이 있었으며 연꽃 위에 떨어지면서 스스로 7걸음을 걸어가서 그의 오른손을 올리며 사자처럼 외치기를 나는 일체 천상과 인간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도다. 한량없는 나고 죽음을 이제야 다하였으니 이 생에 온갖 사람과 하늘들을 이롭게 하리라 고 하신 이러한 등의 여러 기특한 일이 있었사오나 자세히 다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자 이때의 백정왕은 그 하인이 하는 이런 말을 듣고 기뻐 날뛰며 어쩔 줄 모르다가 즉시 몸의 영락을 벗어서 그에게 하사하였다. 그때 백정왕은 곧 4가지 병사를 차리고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1억의 석가성바지와 함께 앞뒤에서 인도되고 따르면서 람비니 동산에 들어가다가 그 동산 가운데에 하늘과 용이며 팔부들이 모두 꽉 찼음을 보면서 부인에게 이르러 태자의 몸을 보았더니 상호가 잠옷 특이한지라 기뻐서 뛰놀기를 마치 강과 바다에 큰 물결이 이는 것 같이 하였고 그의 짧은 목숨을 염려하여 품에 안고 두려워함이 마치 큰 수미산이 동요하기 어렵되 대지가 동요될 때에는 이 산도 비로소 동요되는 것과 같이 하였나니 그 백정왕이 평소의 성품이 편안하고 고요하여 언제나 기뻐하거나 근심함이 없었건만 이제 태자를 보고서는 한편으로 기뻐하고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역시 그와 같았으며 마야 부인의 성품됨이 고르고 온화하였건만 이미 태자를 탄생하고서 여러 기이한 상서를 보고는 갑절이나 더 부드러워졌다. 그때 백정왕은 손을 깍지 끼어 합장하고 여러 천신에게 예배하고서 나아가 태자를 안아서 칠보의 코끼리 수레 위에 놓아두고 여러 신하와 후궁체녀며 허공의 천신들과 함께 여러 풍악을 잡히면서 따르며 성으로 들어갔다. 이때의 백정왕과 여러 석가의 아들들은 아직은 산보를 몰랐는지라 곧 태자를 데리고 천사에 나아갔는데
태자가 들어가자 범천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며 태자의 발에 예배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은 아셔야 합니다. 이제 태자야말로 하늘과 인간 중에서 어른이십니다. 허공의 천신들도 모두 예배하고 공경하였거늘 대왕이 어찌 그러함을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어째서 이제 여기에 와서 우리들에게 예배합니까? 라고 하자 때에 백정왕과 여러 석가 아들들과 여러 신하며 안팎이 이를 듣고 보고서 전에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면서 즉시 태자를 데리고 천사에서 나와 후궁으로 돌아갔다. 그러할 때에 여러 석가 성바지에서는 역시 동일한 날에 500의 사내 아이가 태어났었고 때에 왕의 마구 안에서는 코끼리가 흰 새끼를 낳고 말은 흰 망아지를 낳으며 소와 양은 역시 5빛깔 지닌 양새끼와 송아지를 낳았었나니 이러한 종류들의 숫자는 각각 500씩이었으며 왕가에서는 하인들이 역시 500의 종을 낳았다. 그때 궁중에 묻혀있던 500의 광이 저절로 튀어나와서 하나하나에 묻혀있던 광에서는 7보의 광으로 에워싸 있었으며 또 큰 나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보배를 캐어 가비라국에 돌아와서는 그 여러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기이한 보배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바쳤다. 이때의 백정왕은 여러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바다에 들어가 여러 값진 보배를 캘 적에 모두가 다 길하고 이로웠으며 괴로움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여러 벗들로서 뒤떨어져 남은 이는 없습니까? 그 여러 장사하는 이들은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지나온 길마다 아주 자연히 편안하고 고요하였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곧 바라문들을 청하도록 하였는데 바라문들이 다 모였으므로 여러 가지 공양을 베풀되 혹은 코끼리와 말이며 칠보와 밭, 집, 종 등을 주기도 하여 공양하기를 마치고는 태자를 안고 나와서 바라문들에게 말하였다. 장차 태자에게 어떠한 이름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하자 여러 바라문들은 함께 논의하다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태자께서 탄생할 적에 온갖 보배광이 모두 다 튀어나왔으니 모든 상서로움이 길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이런 이치 때문에 태자를 이름지어 살바 실달타라 하여야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허공의 천신들은 곧 하늘에 북을 치면서 향을 지피고 꽃을 흩으며 부르짖었다. 장하십니다. 여러 하늘과 백성들은 즉시 일컬었다. 살바실달타여. 그때 8의 왕도 이날에 백정왕과 같이 태자를 낳았으므로 그 나라의 왕들은 저마다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이제 아들을 낳아서 여러 기이함이 있는데 이는 살바실달타의 상서로운 조짐인 줄도 모르겠구나. 모두가 바라문을 모아서 저마다 태자를 위하여 좋은 이름을 지었었는데 왕사성 태자의 이름은 빈비사라요. 왕사성 태자의 이름은 바산이기요. 투라구타국 태자의 이름은 구라빠요. 독자국 태자의 이름은 우타연이요. 발라국 태자의 이름은 울다라연이요. 노라국 태자의 이름은 질광이요. 덕차시라국 태자의 이름은 불가라사라요. 구라바국 태자의 이름은 구라바였다. 그때 백정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널리 칙명하여 총명하고 들음이 많고 슬기로워서 관상을 잘 아는 이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를 찾게 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은 듣고서 사방으로 두루 찾았으며 때의 왕은 곧 뒷동산 가운데에 하나의 큰 전각을 일으켜서 창문이며 난간을 칠보로써 장식하였다. 그때 여러 신하들은 500의 바라문으로서 총명하고 관장할 줄 알며 여러 기이한 상서도 보는 이들을 만나서 왕에게 오려고 하는데 마침 왕이 글월을 보내며 빨리 도착하게 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었다. 관상할 줄 아는 바라문이 이제 이미 도착하였습니다. 왕은 듣고 기뻐하면서 곧 칙명하여 앞으로 청하여 전국에 들어와 앉게 하고 여러 공양을 베푸니 그 바라문들은 왕에게 아뢰었다. 저희들은 듣건대 대왕께서 태자를 탄생하였으며 여러 가지 상호와 기특한 상서가 있었다 하온데 원하노니 저희들이 다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이때 왕은 즉시 태자를 안고 나오도록 칙명하니 바라문들이 이미 태자의 상호가 거룩하고 엄숙함을 보고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였다. 왕은 곧 물었다. 이제 태자의 점을 치십시오. 그 관상이 어떠합니까? 하자 바라문들은 말하였다. 일체 중생들은 모두가 아들이 좋다 하고 싶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탄생하신 태자야말로 이는 크게 진기하오니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또 아뢰었다. 탄생하신 태자를 대왕께서는 비록 이는 왕의 아들이라 말할 것이오나 이에 바로 세간의 사람과 하늘들의 안목이십니다. 그러자 왕은 또 물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라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태자를 자세히 살피매 몸의 빛깔이 빛나서 마치 진금과 같고 여러 상호를 지니어서 아주 밝고 맑으십니다. 만약 집을 떠나면 일체종지를 이룰 것이요. 만약 집에 있으면 전륜성 왕이 되어 사천하를 거느리리다. 이를테면 강물에서는 바다가 제일이요. 묻산 가운데서는 수미산이 가장 뛰어났으며 무릇 모든 빛에서 해보다 더 위가 없고 온갖 맑고 시원스런 것에서는 오직 밝은 담만이 있는 것처럼 하늘과 사람들의 세간에서는 태자가 어른이 되오리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의 두려움을 떠났다. 그 바라문들은 또 왕에게 아뢰었다. 아사타라는 한 범선이 계신데 5가지 신통을 두루 갖추고 향산에 계십니다. 그는 능히 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의심과 헷갈림을 끊어드릴 것입니다. 여러 바라문들은 이 말을 하여 마치고 작별하며 떠나갔다. 그때 백정왕은 생각하기를 아사타 신선이 향산에 살고 계신다 한데 길이 험하고 가파름으로 사람으로서는 이를 대가 아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 여기까지 청하여 올까 하였다. 왕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아사타 신선은 멀리서 왕의 뜻을 알고 또 먼저의 여러 기이하고 상서로운 조짐을 보고서 보살이 나고 죽음을 깨뜨리기 위하여 일부러 현재생을 받으셨구나 함을 깊이 깨닫고 신통력으로서 허공을 날아와 왕궁의 문에 이르렀다. 이때 문지기는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었다. 아사타 신선께서 허공을 날아오셔서 지금 문 밖에 계십니다. 왕은 듣고 기뻐하면서 곧 칙명하여 나오게 하고는 왕은 문 위에 일어서 스스로 받들며 영접하다가 신선을 만나자 공경하고 예배하면서 물었다. 존자께서 오셔서 문에 계시며 나오시지 않으셨음은 문지기가 나아가심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그러하였습니까? 신선은 대답하였다. 중지시키는 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왔었으나 상대에게 나아감은 먼저 알려야 할 필요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곧 따라서 후궁에 들어가 공경이 청하여 앉게 하고는 문안하였다. 존자시여, 4가지 요소가 편안하셨고 온화하셨습니까? 신선은 대답하였다. 대왕의 은혜를 입어서 다행히 편안하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백정왕은 신선에게 말하였다. 존자께서 오늘 내려오셨으니 저희들 성바지는 바야흐로 크게 성황하여 지금부터는 나른 길하고 상서로움만이 있겠습니다. 바로 지나시는 길에 일부러 여기를 오셨습니까? 신선은 대답하였다. 내가 향산에 있으면서 큰 광명과 여러 가지 기특한 조짐을 보았고 또 대왕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알고서 이런 일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신통의 힘으로써 허공을 날아오다가 위에 여러 하늘들의 말함을 듣건대 왕의 태자는 반드시 장차 일체 종지를 이루게 되어서 천상과 인간을 제도 해탈하겠습니다. 또 왕의 태자는 오른편 겨드랑이로부터 탄생하여 칠보의 연꽃 위에 떨어지면서 7걸음을 걸어가 그의 오른손을 들고서 사자처럼 외치기를 나는 천상과 인간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났도다. 한량 없는 나고 죽음을 이제야 다하였으니 이 생에 일체의 하늘과 사람들을 이롭히리라 라고 하였으며 또 여러 하늘들이 애워싸며 공경하였다고 하는 이러한 크고도 기특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좋겠습니다. 대왕이시여 기뻐하시고 공경하여야 하겠습니다. 태자를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까?
곧 신선을 데리고 태자의 처소에 이르러서 왕과 부인이 태자를 안고 나와 신선에게 예배를 시키려 하자 때에 그 신선은 바로 중지시키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이분은 바로 천상과 인간이며 삼계 중에서 어른이시거늘 어떻게 저에게 예배하게 하겠습니까? 이때 그 신선은 즉시 일어나 합장하고 태자의 발에 예배를 하는지라 왕과 부인은 신선에게 아뢰었다. 오직 원하노니 존자께서는 태자의 관상을 하여 주십시오. 신선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곧 관상을 하였다. 자세히 상을 보아 마치고서 갑자기 슬피 울며 어쩔 줄 모르므로 왕과 부인은 그 신선이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림을 보고 온몸을 떨면서 크게 근심하고 괴로워하기를 마치 큰 물결에 작은 배가 움직이듯 하다가 신선에게 물었다. 우리 아들이 처음 태어나면서도 여러 가지 상서로운 조짐을 갖추었거늘 무엇이 상서롭지 못함이 있기에 슬피 우십니까? 그때의 신선은 흐느끼면서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태자야말로 상호가 완전히 갖추어졌으므로 상서롭지 않음은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또 물었다. 원컨대 저를 위하여 태자를 점쳐주십시오. 오래 살 상이 있습니까? 전류왕의 위를 얻어서 사천하의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저의 나이 벌써 다 되었으므로 국토를 모두 맡기고 싶으며 장차 산숲에나 숨어서 집을 떠나 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소망은 오직 여기에만 있으니 존자께서는 반드시 정해진 결과를 살펴주시겠습니까? 그때 신선은 또 왕에게 대답하였다. 대왕이여, 태자는 32가지의 거룩한 모습을 갖추셨습니다. 첫째, 발바닥이 판판하여 마치 향압 밑과 같으며 둘째, 발바닥에 1000개의 수레바퀴의 살 모양이 완전히 갖추어졌으며 셋째, 손가락, 발가락의 길이가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길며 넷째, 손발이 부드러워서 다른 몸의 부분보다 부드러우며 다섯째, 발꿈치가 넓고 갖추어져서 원만하여 좋으며 여섯째, 발가락에 붙은 얇은 막이 다른 이의 것보다 훌륭하며 일곱째, 발등이 높고 평평하며 좋아서 발꿈치와 서로 알맞으며 여덟째, 장단지의 가늘고 좋음이 마치 큰 아니한 사슴의 것과 같으며 아홉째, 반드시 서면 두 손이 무릎을 어루만지며 열째, 남근에 숨어있는 형상이 마치 말과 코끼리의 것과 같습니다. 11째, 몸의 세로와 넓이가 같아서 마치 리구류 나무와 같으며 12째, 낱낱의 구멍마다 하나의 털이 났는데 푸른 빛깔의 부드러운 것이 오른편으로 돌았으며 13째, 털이 위로 쏠리고 푸른 빛깔의 부드러운 것이 오른편으로 돌았으며 14째, 금빛 형상의 그 빛깔이 미묘하여 연부당금보다 뛰어났으며 15째, 몸빛의 면이 한길이며 16째, 피부가 얇고 가늘며 미끄러워서 먼지나 때가 끼지 않고 모기가 앉지를 못하며 17째, 7처소의 만이니 두 발 아래와 두 손 가운데와 두 어깨 위와 목 가운데에 모두 만의 글자 형상이 분명하며 18째, 두 겨드랑이 아래가 원만하여 마치 마니주와 같으며 19째, 몸매가 사자와 같으며 20째, 몸이 넓고 단정하며 똑바릅니다. 21째, 어깨가 뚜렷하고 좋으며 22째, 입에는 40개의 이가 있으며 23째, 이가 희고 촘촘하면서 뿌리가 깊으며 24째, 4개의 어금니가 가장 희면서 크며 25째, 네모진 뺨이 사자것과 같으며 26째, 맛중에서 으뜸가는 맛의 진액이 목구멍의 두 곳에서 흘러나오며 27째, 혀가 크고 부드럽고 엷어서 얼굴을 덮고 귀와 머리가 난 끝까지 이를 수 있으며 28째, 맑은 소리가 깊고 멀어서 마치 가릉빙가의 소리와 같으며 29째, 눈의 빛깔이 마치 금의 정광과 같으며 30째, 속눈썹이 큰 소의 것과 같으며 31째, 눈썹 사이의 흰 털의 형상이 부드럽고 희기가 마치 도라솜과 같으며 32째, 정수서에 살상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의 몸으로 갖추어졌는지라 만약 집에 있으면 나이 29에 전륜성 왕이 되겠거니와 만일 집을 떠나면 일체종지를 이루어서 널리 천상과 인간들을 제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태자께서는
반드시 도를 배워서 안이옥 따라 삼미약삼보리를 이루시어 오래지 않아서 깨끗한 법의 바퀴를 굴릴 것이며 하늘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간의 눈을 뜨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 많아서 이미 120살이므로 머지않아 목숨이 끝나면 무상천에 납니다. 부처님이 나오심도 보지 못하고 경전의 법도 듣지 못할 것이므로 그 때문에 스스로 슬퍼할 따름입니다. 또 신선에게 물었다. 존자께서는 아까 점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되 하나는 왕이 된다 하시고 하나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하셨는데 이제 어째서 틀림없이 일체종지를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신선은 말하였다. 나의 관상하는 법에는 만약 어떤 중생으로서 32가지 모습을 갖추었으되 혹은 잘못된 곳에 났거나 또 분명히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사람만 반드시 전륜성왕이 된다 하였거니와 만약 32가지의 모습이 다 그 처소에 알맞고 또 분명히 나타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일체종지를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대왕의 태자 형상들을 자세히 살피건대 모두가 그 처소에 알맞은 뿐만 아니라 또 극히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실 것을 압니다라고 하면서 신선은 왕에게 이 말을 하여 마치자 작별하고 떠나갔다. 그때 백정왕은 신선에게서 결정적인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 걱정을 품고 집을 떠날까 염려하여 곧 500의 하인으로서 현명하고 슬기가 많은 이들을 선택하여 보모로 삼아 태자를 기르고 보살피게 하였나니 그 중에 어떤 이는 젖주는 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안아주는 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목욕시키는 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빨래하는 이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등류로 태자를 보살펴서 모두가 다 완전히 갖추었으며 또 다시 따로 그를 위하여 새 철의 궁전을 일으켜서 따뜻하고 시원하고 춥고 더움에 저마다 처소를 달리하였고 그 전각에는 모두 칠보로서 장엄하며 의복과 장식은 모두 때를 따르게 하였다. 왕은 태자가 집을 버리고 도를 배울까 두려워하여 그 성문에 여닫는 소리가 40리까지 들리게 하였고 또 다시 500의 기녀로서 형용이 단정하고 살찌지도 파리하지도 않으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재능이 교묘하고 저마다 재주지닌 이들을 골라다가 모두 이름 있는 보배로 그 몸을 꾸미고서 100인씩을 한 차례로 하여 번갈아 자면서 지키게 하였다. 그 정각 앞에는 단 과일나무를 벌려 실어서 가지와 잎이 우거지고 꽃과 열매가 번창하였으며 또 목욕하는 못을 두어 맑고 깨끗이 하고 목가의 향기로운 풀과 여러 빛깔의 연꽃은 아름답게 되고 깔려서 측량할 수 없었으며 기이한 종류의 새들은 수백 천 가지이어서 마음과 눈을 빛나게 하여 태자를 기쁘게 하였다. 태자가 탄생한 지 7일 만에 그 어머니의 목숨은 끝났는데 태자를 팬 공덕이 컸기 때문에 도리천에 올라가 나서 복록을 저절로 받았으며 태자는 복과 덕이 거룩하고 지중하여 달리 예배를 받을 만한 여인은 없었기 때문에 곧 돌아가시려 한 이에게 의탁하여 태어난 줄을 스스로가 알았었다. 그때 태자의 이모인 마하파사파제는 태자를 젖먹여 길렀으므로 어머니와 같아서 다름이 없었다. 이때의 백정왕은 칙명으로 칠보의 청관과 영락을 만들어서 태자에게 주었으며 태자의 나이 점차로 자라고 크자 그에게 코끼리, 말, 양의 수레를 마련하여 주었고 무릇 이 어린아이들의 장난감과 좋은 꾸미개들은 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때 온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어증과 은혜로움을 행하였으며 오곡이 잘 익었고 바람과 비는 때에 알맞았으며 또 도둑이 없어서 쾌락하고 편안하며 고요하였다. 이는 태자의 복과 덕의 힘 때문이었다. 이때 왕은 또 하인으로서 태어난 차익 등 500의 종을 태자에게 주어 모시게 하였다. 나이 7살이 되자 부왕은 생각하기를 태자가 벌써 컸으니 그를 배우게 하여야겠구나 하고 나라 안에서 총명한 바라문으로서 여러 가지 글과 재주를 잘하는 이를 찾아서 청해 오게 하여
태자를 가르치게 하였는데 그때에 발다란이라는 한 바라문이 500의 바라문과 함께 권속이 되어서 왕의 청을 받아왔으므로 곧 바라문에게 말하였다. 존자에게 태자의 스승을 삼으려 한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라문은 말하였다. 알고 있는 대로 태자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때 백정왕은 다시 태자를 위하여 큰 서당을 일으켜서 칠보로 장엄하고 책상과 자리며 배우는 도구를 극히 곱게 하고 좋은 날을 가려서 태자를 바라문에게 주어 가르치게 하였다. 그때 바라문은 49글자가 써진 책으로 가르치며 읽게 하였더니 때에 태자는 이 일을 보고 나서 그의 스승에게 물었다. 이것은 어떠한 글입니까? 연부제 안에 모든 글들은 무릇 몇 가지나 있습니까? 스승이 잠자코 있으면서 대답할 바를 몰라 하자 또 다시 물었다. 이 아의 한 글자에는 어떠한 이치가 있습니까? 스승은 또 잠자코 있다가 역시 대답을 할 수 없는지라 속으로 부끄러워하면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 태자의 발에 예배하고 찬탄하였다. 태자께서 처음 탄생하여 7걸음을 걸으셨을 때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천상과 인간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났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거짓이 아닙니다. 오직 원컨대 저에게 연부제의 글은 무릇 몇 가지가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소서. 태자는 대답하였다. 연부제 안에는 혹은 범서가 있기도 하고 혹은 카루서며 혹은 연화서도 있기도 하는데 이러한 따위가 64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자는 바로 범음의 소리이며 또 이 글자의 뜻에는 바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요. 또한 이는 더할 나위 없는 것이요. 또한 이는 더할 나위 없는 바르고 참된 도의 뜻이라는 것인데 무릇 이와 같은 뜻이 한량 없고 그지 없습니다. 그때 바라문은 깊이 부끄러워하며 왕에게 돌아가서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태자는 바로 천상과 인간 중에서 첫째가는 스승이신데 어찌 저더러 가르치게 하려 하십니까? 그때 부왕은 바라문의 말을 듣고 갑절이나 기쁨을 내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후이 그 바라문에게 공양을 하고 뜻대로 가게 하였었나니 무릇 여러 재주와 전적, 의론, 천문, 지리, 산수, 활쏘기, 말타기를 태자는 모두 다 저절로 알았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석가모니의 과거, 현재, 인과경 제1권의 내용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내용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